하늘 소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모스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성하고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때는요, 이 통일 왕국인 다윗과 솔로몬 시절을 제외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하나밖에 없지요. 항상 그렇듯이요. 이 물질적인 풍요는요, 방탕과 범죄를 불러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호황이 계속되자 물질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경고는 얼핏 보게 되면요, 각종 사회적, 윤리적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범죄는요,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경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운데 이 구원받을 방법은요,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회복하는 것밖에는요, 그들에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는 명확하게 말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언제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함입니다. 우린 이러한 삶을요, 우리가 혹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갖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가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얽매여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선포 그 자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14절에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감으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그러면서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어서 이스라엘에 이어질 재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해석해야겠죠. 왕이 풀을 벤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에 공문을 보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비롯해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친 다음에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게 내가 보험을 들었으니 평안을 누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내 계획과 내 힘으로 다 해놓고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서 새싹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요, 이제까지 그들이 세웠던 계획과 뜻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요. 자기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 해냈으면, 내가 이 정도 해놨으면 내 인생은 탄탄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의 계획은요, 이처럼 허점투성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장담하더라도요, 우습게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인간이 세운 계획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똑같아요. 중국에 유명한 진시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못 쳐들어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하지만 그 만리장성이요, 매번 뻥뻥 뚫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을 지키는 군사가 뇌물을 받아먹고 적에게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리장성 쌓아놓고 이제는 안전하다 그래서 정말 안전할까요? 모든 일의 성취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과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한다고 해서요, 일이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과 성취와 인도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말해줘요. 사람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요, 바로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쥐고 있어봤자 안 돼요. 다 우리 주님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면 이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께 해결법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을 성공시켜 주시는 때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요, 불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아모스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는 섬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온갖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섬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세시대를 다룬 영화를 보게 되면 성의 모습을 볼 때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 둘레에 못을 파두었다라는 건데 그것을요, 해자라고 부릅니다. 이 해자의 용도는요, 적군이 성벽을 바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 깊이가 이 5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요,
적들이 해자 때문에라도 쉽게 성을 바로 붙어서 성벽에 기올라서 함락시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물은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바다의 섬처럼 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적의 공격이 너무 거세져서 큰 불이 해자 역할을 하는 바다까지 다 삼켜버리고 육지인 이스라엘까지도 불살라버릴 지경이 되었다라는 의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해자를 둘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 보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해자를 치워버리신 겁니다. 이 뜻은요, 이제는 악한 것들의 공격에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보호막을 걷어가 버리시면요, 우리 다 죽고 말아요. 단지 보호하지 않으실 뿐인데도 우린 다 죽기 마련입니다. 양을 죽이는 법은 간단해요. 양이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 양 죽어요. 양은요, 자기 스스로 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요, 자신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겠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죽음의 길이고 재앙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내리는 최고의 재앙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믿음 떠나는 것은요, 죽음이고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방패가 되어짐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우리는 더 안전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요,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아모스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이 무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쌓을 때 수직으로 잘 쌓아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줄을 달아서 늘어뜨려 놓은 것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이 벽돌을 잘못 쌓아 올린다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수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 메뚜기의 재앙과 불의 재앙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재앙을 미뤄주셨어요. 그러나 이 재앙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만큼은 반드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서도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산당을 세워놓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 산당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놨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떠나면요, 우리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기준, 복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말씀과 현실이,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요, 내가 변해야죠. 내가 바꿔야죠. 내가 말씀에 맞춰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전체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전체의 성실성을, 영적인 성실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둥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말씀의 백성이 되라. 율법의 백성이 되라. 토라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서 너희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나게 만들어라. 말씀이 다림줄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다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일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애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손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의 인생의 승리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